자, 오늘은 성화에 대해서 배우는 시간입니다. 성화. 말 많이 들어봤죠, 그죠? 성화. 성화. 교리에 나오는 한 부분인데, 요즘 특히 그 성화와 칭의 논쟁이 신학계에서 아주 그냥 뜨겁게 논쟁을 하고 있어요. 그래갖고, 이제 그 목회자들은 요즘 이거에 관심이 많은데, 평신도들이야 뭐 크게 그렇게 집중하시지는 않겠지만, 어쨌든, 저희는 그 개혁주의에 입각해서 그 성경적인 신학을 하고 있으니까 성경이 뭐라고 하는지 성화에 대해서 오늘 배우는 시간 갖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먼저 요절을 읽지요. 요한복음 17장 17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합독을 해보겠습니다. 시작.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아멘. 자, 말씀의 뜻이 뭡니까? 거룩하게 하옵소서라는 얘기는 지금은 거룩하다 안 하다? 아직 거룩하지 못하다는 거죠. 거룩하게 하옵소서 뭐예요? 점점 더 거룩하게 해서 세상과 구별되는 그런 모습이 되게 해주세요. 그건 예수님의 기도죠. 우리를 향한. 그렇기 때문에 성화되는 것이 분명히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요즘 칭의와 성화 논쟁이 무슨 뜻이냐면요, 전통적인 우리 그 신학은 주님께서 우리를 믿음으로 의롭다 칭해 주시고, 그때 이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면 점점 우리 신앙생활을 통해서 성화된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가 얘기한 것처럼 신의 성품에까지 참여하는 수준까지 우리가 점점 영적으로 자란다는 게 전통적인 교리예요. 근데 요즘 새롭게 신학을 하시는 분들이 칭의와 성화를 일직선상에 놓으려는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좀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이죠. 철학적인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있는데, 제가 굳이 그 새로운 신학까지 그 뉴팅커들의 이야기를 제가 다 설명할 필요는 없고, 여러분과 제가 그저 성경에 있는 대로 우리가 이 성화에 대한 바른 교리를 우리가 이해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태어난 아이가 그냥 있는 게 아니죠. 태어났으면 성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되면 그 사람을 뭐라고 불러요? 성인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젠 어덜트다, 성인이다. 그래서 나라마다 나이가 조금 경계가 다르죠. 어떤 데는 18살, 어떤 데는 21살, 뭐 이렇게 레인지가 조금 있지만, 어쨌든 대충 그 한 20살쯤에 이제는 육체적으로 성인이 됐다, 자기 스스로 자기의 앞가림을 할 수 있고 판단할 수 있는 나이가 되었다. 그러기에 자기의 모든 판단에 대해서 본인이 책임져야 된다. 이게 모든 게 같이 뭉뚱거려서 성인이 되는 거죠. 유년 시절에는, 성인이 되기 전에는 뭔 잘못을 저질러서 그 어려움이 있어도 책임을 그렇게 똑같이 묻지 않습니다. 성인들처럼. 그러나 성인이 되면 무슨 잘못을 저지르면 반드시 본인이 책임을 지도록 되어 있어요. 성인이 됐다는 것이 좋은 일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그러한 책임, 의무가 있음을 우리가 사회생활에도 알 수가 있습니다. 중생을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이 임하면 그 구원받은 성도가 그대로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믿음을 따라 성장하게 된다는 거죠. 새 사람이 된 다음에 온전해질 때까지 나아간다는 거예요. 성경의 에비던스가 얼마든지 많이 있습니다. 수백 구절이 우리 인간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영생을 얻고 구원을 받은 다음에 성화가 된다는 이야기가, 그 힌트의 말씀들이 엄청나게 많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좀 발췌해서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먼저 이 성화라는 말의 뜻은 무엇일까?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로 되는 거죠. 즉 성화는 우리 스스로 우리의 노력만 갖고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것이다. 그래서 성화의 출발은 어딘가? 우리 마음에서 출발하는 것이죠. 그 행동으로 옮겨지기 전에 일단 우리의 마음이 성화가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가는 것, 점점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게 되고, 또 신앙이 성숙할수록 주님의 뜻을 깨닫기 때문에 주님의 마음을 더 많이 닮아가는 그런 과정을 성화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 5절로 6절을 같이 보면은,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리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인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라고 말했습니다.
즉 우리가 과거에 죄의 종이었지만 이제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그 모든 죄악을 다 못 박아 버리고 이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는 거죠. 부활하시어 주님이 계속 영존하시는 것처럼 우리가 주님을 본받아 우리의 영생의 모습이 주님을 따라가는 성화의 모습이 이루어진다는 그런 내용의 말씀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 성화의 성격은 어떤 성격이 있는가 6가지를 한번 찾아봤는데요. 자, 성화는 먼저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역사입니다. 자, 이것은 인간 세계에서 벌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간섭하에 되어진다는 거죠. 성화는 성령님이 오심으로 출발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즉 잡초는 그냥 놔도 자라지만 꽃은 어때? 가꾸어야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가꾸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점점 성화돼서 주님을 닮아가는 모습이 우리에게 생기는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성화는 외적인 어떤 행동이나 그런 것보다는 내적으로 먼저 출발한다는 거예요. 마음에 숨은 어떤 그 내 속에 있는 내 자아를 단장시켜주고 새롭게 해주는 그런 일이 우선적으로 벌어지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4절에 보니까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라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마음속에 숨겨진 자아가 있다는 거죠. 그 자아를 하나님께서 어루만져서 온유하고 또 그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는 모습으로 변화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성화는 마음에서 출발하지만 점점 자라 전인격적으로 우리가 변화를 겪게 되는 것입니다. 파급이 전인격적으로 나타나는 거죠. 우리의 지식이나 우리의 감정이나 우리의 의지나 우리의 인격이나 전부를 새롭게 하는 그것이 성화의 열매로 맺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골로새 3장 10절에 보니까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으니 이는 모든 정사와 권세의 머리시라. 그래서 우리에게 충만히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전인격적으로 벌어짐을 말씀하고 있어요. 또한 네 번째로 인간의 노력을 동반한다는 것입니다. 성령이 하시고 초자연적으로 하나님이 하시지만 동시에 우리가 또 노력해야 됨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화는 잠잠하거나 죽은 상태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 가운데 어떤 열렬한 디자이어, 어떤 그 열정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봐야 되겠다.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고 또 내가 정말 주님을 닮는 모습을 살고자 하는 그런 동기부여가 우리에게 있다는 거죠. 그런 소망이 우리에게 있어요. 여러분과 제가 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성화되기를 원하죠. 우리가 주님 더 닮기를 원하죠. 그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요. 구원받은 성도라면 마땅히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열심을 내는 거죠. 열심을 내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보니까 로마서 12장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대접하기를 힘쓰라 얘기했습니다. 힘쓰라. 대충 하는 게 아니에요. 저절로 하는 게 아니라 힘쓰라. 결단해서 하라 이거예요. 결단해서. 그냥 내추럴리 그냥 되면 되고 말면 말고 뭐 마음에 느끼면 하고 안 느끼면 안 하고 이게 아니라 결단해서 힘쓰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과 저의 삶 속에 이런 힘씀이 있습니까? 부지런합니까? 게으르지 않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세요? 모이기를 힘쓰는 분들은 열심을 품고 섬기는 거죠. 소망 중에 즐거워합니다. 지금 환경은 그렇지 않아도 소망 때문에, 소망을 보기 때문에 즐거움을 누릴 수가 있어요. 환난 중에도 인내할 수 있습니다. 더욱더 기도에 힘쓰고요, 성도들의 쓸 것을 보면 공급합니다. 그리고 손대접을 기뻐합니다. 자, 이것이 뭐예요? 그것에 힘쓰라고 말씀합니다. 즉 성화의 모든 이런 그 요소들이 우리가 노력을 통해서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성화는 그러기에 아름다운 것입니다. 성화는 행복의 본질이에요. 성화가 이루어지는 분들은 그 성화되는 그 과정 속에 행복을 체험하죠. 자, 여기 봅시다. 조금 전에 읽었던 로마서 12장에 우리가 노력하는 부분을 얘기했죠. 부지런히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고요, 또 환난 중에도 참고 기도 열심을 하며 손대접하기를 열심히 하고 남에게 공급하는 것을 애쓰고 그렇게 구제하고 힘쓰는 분들은 그 일을 하는 동안에 무엇을 체험합니까? 기쁨을 체험한다는 거예요. 기쁨을 체험한다는 거예요. 괴롭지 않아요. 즐겁게 그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기에 바울과 실라가 감옥 안에서 매를 맞으면서도
찬송을 할 수가 있었던 거죠. 그 마음 가운데 기쁨이 없이 어떻게 찬양이 나옵니까? 그런데 매를 맞고 핍박을 받아도 여전히 기뻐할 수 있어요. 왜? 소망이 있으니까. 환난 중에도 기뻐하는 거예요. 성화됐기 때문에. 그 모습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화는 행복의 본질이에요. 또 뿐만 아니라 성화는 영광의 씨앗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씨앗이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영광이 그 성화를 통해 꽃을 피는 그런 역사가 우리에게 나타나요. 여러분과 제가 성화가 되면 어때요? 영화롭게 됩니다. 구원의 서정에도 부르신 자를 의롭게 하고 의롭게 하신 자를 영화롭게 하느니라. 그 말씀이 있는 것처럼 미리 정하신 자를 그렇게 영화롭게 만드는 하나님의 과정이 있지만 어쨌든 우리가 그 과정에서 성화가 될 때 그 영광의 꽃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참 그 가슴 벅찬 얘기입니다. 영광은 하나님의 것이지만 그러나 성화되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은 영광을 약속하고 계십니다. 이게 아멘 해도 됩니다. 너무 수줍어하지 마세요. 그렇죠. 우리도 영광스럽게 될 거예요. 할렐루야. 천사도 흠모할 만한 위치에 우리가 서게 될 거고요. 우리가 천사들을 호령하는 자가 될 거예요. 할렐루야. 그 영광의 자리에 주님이 우리를 지금 놓으시려고 준비하고 계시고 그 과정이 뭐예요? 성화라는 거예요. 성화를 통해서 영화롭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화는 계속 자라는 거예요. 에베소 4장 15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시라. 주님 앞에 예수님의 모습이 목표고요. 그 예수님의 모습까지 범사의 모든 일에 우리가 성장을 하는 것입니다. 그 성화는 주님의 모습을 닮을 때까지 계속되는 거예요. 천국 갈 때까지 계속되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에 가면 완성을 이루겠죠. 그죠? 그래서 아들다운 모습이 되겠죠. 예수님의 아들이시듯 우리도 아들 삼는다고 했으니까 우리가 아들다운 모습을 비로소 천국 가면 완성을 할 거예요. 여러분 기대감을 가지고 보시길 바랍니다. 제가 오래전에 목회를 할 때 맹랑한 청년들하고 같이 있으니까 아주 괴팍한 질문을 많이 합니다. 그 중에 어떤 청년이 그래요. 목사님 저는요 누가 너무너무 싫은데 목사님 걔도 예수 믿으니까 구원 받겠죠? 그럼 천국 가서 만나겠죠? 그럼 어떻게 해요? 그럼 더 이상 천국이 아니잖아요. 막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라 그러냐면 하나는 알고 둘은 모르는구나. 그게 뭐냐요? 그러니까 제가 말하기를 성화되기 때문에 그때는 저절로 사랑해져. 그냥 사랑스럽게 느낄 거야. 그러니까 막 넌들을 치면 상상이 안 간다는 거예요. 상상은 안 가도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뜻이니까, 하나님 말씀이니까. 나만 그 형제를 싫어할까요? 아니죠. 그 형제도 나를 싫어하죠. 당연히. 심중이 뻔히 보이는데 안 그렇겠습니까? 근데 어때요? 천국 가면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사랑하는 마음.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넘치는 이 성화의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자, 이 성화는 꼭 필요한 거죠. 첫 번째로 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자 부르셨기 때문에 성화는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7절에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우리를 부정케 하심이 아니요 거룩해 하심이라. 거룩하게 make holy, 거룩하게 만드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성화는 반드시 필요한 거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 성화가 없으면 의롭다 하는 증거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성화는 필요한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11절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얻었느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화의 증거가 그러니까 의롭다함의 증거가 성화이기 때문에 성화는 꼭 필요한 거예요. 성화를 통해서 의롭다하는 증거를 발견하는 거거든요. 저분이 구원받았구나, 저분이 하나님의 백성이구나 하는 것을 성화를 통해서 확인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성화가 없으면 확인할 길이 없어요. 세상 사람하고 똑같으면 어떻게 확인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성화는 꼭 필요한 거예요. 거룩함이 없으면 구원받는 증거가 잘 안 보이거든요. 요한복음 10장 34절에서 이런 말씀을 했어요. 예수님이 가라사대 너희 율법에 기록한 바 내가 너희를 신이라 하였노라 하지 아니하느냐. 너희를 신이라 했다 이런 표현이 나와요. 그 얘기는 뭡니까? 성화가 되어진 모습이 드러날 것이다 그거죠. 우리를
변화된 우리를 야, 저게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할 수 있지? 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날 거라는 거예요. 나타날 거라는 거예요. 성화가 되면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세 번째로, 성화가 없으면 새 언약에 대한 특전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에스겔서에 보면 새 영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요.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내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했습니다. 예레미야에서도 뭐라고 했습니까? 새 언약을 주신다고 했어요. 새 언약. 근데 새 언약의 특징이 뭡니까?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두시는 거예요. 과거에는 비석이나 돌판이나 이런 데 하나님이 말씀을 십계명을 기록하고 하셨습니다. 그렇지만 이제는 새 언약은 우리의 신비에, 우리의 마음에 새기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에 하나님의 법을 새긴 바 된 사람들은 성화를 이룰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성화는 꼭 필요한 거예요. 네 번째로, 성화가 없으면 천국에 못 가죠. 아니, 죄를 가지고 어떻게 천국 갑니까? 그러면 더 이상 천국이 아니죠. 천국에 죄가 있다면 천국이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성화는 있어야 돼요. 천국은 부정한 자들이 들어갈 수가 없지요. 지성소에 보통 사람이 들어갈 수 없는 것처럼, 죄인들이 지성소에 들어갈 수 없는 것처럼, 천국의 홀리 하나님이 계신 그 보좌에 우리가 죄인들이 어떻게 갈 수 있습니까? 성화되니까 가는 거예요. 성화돼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화는 꼭 필요한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4절에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좇으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이것은 주님을 본다 안 본다는 얘기는 우리의 눈으로 주님을 만난다 안 만난다 그런 뜻도 있겠지만 천국 못 간다는 얘기도 되는 거죠. 주님을 못 만난다 하는 뜻도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뭡니까? 성화는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천국의 존재를 우리가 믿는다면, 우리가 천국 간다는 걸 믿는다면 우리의 성화도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다섯 번째로, 성화가 없으면 그리스도인 된 그 선택된 표가 확인이 안 되는 거예요. 아까도 조금 얘기 드렸습니다. 선택은, 하나님이 우리를 정하신 것은 구원의 어떤 원인이 되었다면 성화는 증거가 되는 거죠. 구원받은 것에 대한 증거가 되는 거예요. 자, 10년, 20년 믿었는데 여러분이 변화가 하나도 없어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우리 속에 성령이 오셨는데, 우리가 성령을 받으면요,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증명할 수가 있어요. 구원받은 사람, 구원받지 않은 사람, 최소한 10년 이상만 같이 살면은요, 그 사람이 구원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알 수 있어요. 알 수 있어요. 왜요? 증거가 성화를 통해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과정 속에 있거든요. 성화되는 모습이 있어요. 성령이 계시면 그렇게 할 수 없는 행동들이 있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죄를 여전히 짓습니다. 성화됐고 또 예수 믿고 구원받았어도 여전히 아직은 죄를 져요. 그렇지만 성령이 있는 사람들은요, 의도적인 죄는 짓지 않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의도적인 악한 행동은 하지 않습니다. 왜?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그걸 할 수가 없어요. 우발적인 범죄는 할 수 있어요. 화가 나서 한번 실수를 한다든지 뭐 이렇게 우발적인 범죄는 성령이 계신 사람도 실수할 수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성령이 계신 사람은 의도적인 죄는 짓지 않아요. 의도적인 죄. 그건 계획을 하고 막 뭐 시간이 준비가 되고 그러는데 성령이 계셔서 이것이 거부 반응이 일어나는데 어떻게 그걸 합니까? 그럴 수가 없는 거죠. 의도적인 미움, 남을 그냥 쓰러뜨리려는 올무를 논다든지 뭐 이런 일을 할 수가 없어요. 성령의 사람은 그건 도저히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증거가 나타납니다. 성화는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꼭 필요한 거예요. 데살로니가후서 2장 13절을 보면요, 주의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를 위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셨다 그랬죠.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바울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보니까 택함받은 성도, 즉 구원받은 성도의 증표가 거룩하게 되는 모습으로 보여졌다는 거예요. 바울의 눈에 확인이 됐다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성도들, 너희들 내가 보니까 구원받았어. 왜? 그걸 확실히 얘기할 수 있는 것은 거룩해졌잖아.
더 거룩해졌잖아.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에 대한 판단이 분명히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믿음 생활 잘 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성화의 증거들이 누가 보더라도 확실하게 드러나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 성화의 표는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 성화의 사람은 올챙이 쪽을 기억하는 거예요. 올챙이 쪽. 믿기 전 일을 기억합니다. 디도서 3장 3절에 보니까 우리도 전에는 어리석은 자요. 바울이 과거를 기억합니다. 자기의 미련했던 과거를 생각해내죠. 속은 자요, 각색 정욕과 행락의 종노릇한 자요, 악독과 투기로 지낸 자요, 가증스러운 자요, 피차 미워한 자이었으나. 올챙이 쪽을 기억합니다. 성화된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은 성화되다 보면 자기의 과거에 어리석게 행했던 것이 새록새록 기억이 나서 반성하는 마음이 늘 있어요. 교만할 수가 없어요. 내까지까지 과거에 어땠는데, 내가 얼마나 모멸차고, 내가 얼마나 욕됐고, 내가 얼마나 잘못을 저질렀던 사람인데, 구원받은 것만도 감사하지 하는 그런 그 감격이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함부로 이웃을 판단하거나 그렇게 살지 않습니다. 두 번째는 성령님이 내주하시는 표가 있지요. 성령님이 내주하시는 표. 그래서 그 성화의 표를 보면은 디모데후서 1장 14절입니다.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우리 속에 성령이 계시는데 그 성령께서 우리에게 그 아름다운 일을 하도록 하신다는 거예요. 성령님의 내주의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로마서 8장 7절에 보면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된다는 그런 표현이 있죠. 그래서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 세 번째는 죄를 미워하는 마음이 생겨요. 시편 119편이죠. 주의 법도로 인하여 내가 명철게 되었으므로 모든 거짓 행위를 미워하나이다. 시편 119편 104절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화된 그런 모습 속에 거짓 행위, 이 죄를 미워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다 보니까 어때요? 점점 성화되는 거죠. 죄를 미워하니까 실수를 했어요. 잘못했어요. 또 넘어졌어요. 내가 잘못했는데. 회개하게 되죠. 회개하고, 그러니까 두 번째 또 실패하면 또 넘어지다니. 세 번째는 아니야, 내가 넘어지면 안 돼 하고 넘어가요. 그럼 뭐예요? 그만큼 더 성화가 된 거죠. 그죠? 그런 경험을 하게 된다는, 우리 속에 성령님이 계속 죄를 미워하게 하는 그런 역사를 하시거든요. 네 번째는 그리스도의 사랑의 원리를 따라서 의무를 행하게 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5절에 보니까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그 제사장의 도리와 의무를 감당하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즉 믿는 성도로서의 의무를 감당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다섯 번째는 성화를 이루는 성도에 나타나는 표는 질서 있는 생활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15절에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자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누구처럼요? 예수님처럼 예수님을 닮게 된다는 거예요. 목표가 있어요. 표징이 있어요. 본이 있어요. 그 본을 따라서 하게 된다는 거예요. 본을 받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렸을 때 혹시 그 한자 배워보신 분 있습니까? 저 같은 세대는 이제 한자를 배웠는데요, 어렸을 때. 그러면 한자를 이렇게 배우면은 습자지를 딱 놓고 그 습자지 위에다가 본을 보고 이렇게 약간 보이잖아요. 보이는 그걸 보고 뺏겨쓰기 연습을 합니다. 한참 뺏겨 쓰다 보면 그 본이 없어도 내가 그 비슷한 필체를 만든다는 거죠. 그래갖고 한자는 그냥 우리가 쓸 줄만 알아서 되는 게 아니라 멋있게 쓰려고 그렇게 어렸을 때 공부하던 그런 일이 생각이 나는데, 그런 거예요. 본을 보는 거죠. 예수님이 본을 보여주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본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습자지 같은 거를 딱 놓고 트랜스페런시, 투명한 것으로 우리가 그걸 놓고 본을 받으면은 예수님을 닮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크리스천 라이프 속에서 중요한 게 뭡니까? 이 트랜스페런시한 거예요. 그러니까 투명한 삶이에요. 음흉해서는 안 돼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음흉하면 안 돼요. 겉과 속이 다르면 안 돼요. 그냥
발가벗겨진 모습으로 겉과 속이 다 똑같은 것이 크리스찬 라이프예요. 예수님이 언제 속을 감추고 제자들한테 내숭 떠시고 그러셨습니까? 그거 없어요. 아주 노골적이세요. 우리가 오늘 새벽에도 읽은 얘기지만 요한복음 13장에 보면 제자들의 발을 닦은 다음에 예수님이 너희 중에 나를 팔리라. 깜짝 놀라갖고 베드로가 요한한테 시켜가고 야 도대체 누굴 얘기하는 거야? 요한이 또 무식하게 어리니까 예수님 누굽니까? 이렇게 물어봅니다. 베드로가 시키니까 또 요한은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면 이 떡을 찍어 주는 자가 바로 그이니라 하고 가룟 유다한테 턱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내숭 같은 거 없어요. 아니 우리 같으면 그거 어떻게 합니까? 너야 너 그리고 딱 주는. 야 그냥 저는 성경 읽다가도 막 여기가 막 뻘개졌어요. 와 어떻게 이렇게 얘기하시지? 너무 적나라하신 거예요. 그게 우리 본이에요. 본. 우리 예수님. 너무 솔직하신 분. 하나도 가식이 없고요. 하나도 숨김이 없는 분. 정직하신 분. 트랜스페런시 하신. 아주 투명하신 분이에요. 그게 우리가 따르는 본이에요. 그럼 우리도 성화가 되면서 어떻게 될까요? 점점 투명해져야죠. 점점 투명해져야죠. 그냥 그분 무슨 생각이다 알아. 그렇게 돼야죠. 그런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섯 번째는 확고한 결심을 보이게 됩니다. 담대하게 돼요. 성령의 사람은 겁이 없어요. 아주 당돌해집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시저 앞에서도 뭐 총독 앞에서도 누구 앞에서도 주눅 들지 않고 할 말 다 하는 거죠. 물론 예수님도 그러셨지만 빌라도 앞에서 하늘 위에서 권세 너 안 줬으면 나한테 이렇게 못해. 빌라도가 내가 너를 죽일 권도 있고 살릴 권도 있지 않느냐 뭐 이렇게 얘기하니까 우습게 보시면서 그거는 제가 는 말입니다. 주님이 우습게 보시면서 야 네가 위에서 주지 않았으면 너는 그런 능력 없어. 그렇게 얘기하시죠. 담대하신 주님의 모습.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내가 말하였노라. 담대하게 말씀하시는 주님. 우리의 본이에요. 근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도 예수를 잘 믿어 성화되면요 이렇게 담대해집니다.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목숨 아끼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담대한 거죠. 성화됐다는 얘기입니다. 일곱 번째, 주님의 이름으로 많은 사람의 유익을 도모합니다. 성화된 사람들의 증표죠. 디모데전서 6장 17절 이하입니다. 내가 이 세대의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 없는 재물에 소망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신 하나님께 두며 선한 일을 행하고 선한 사업에 부하고 나눠주기를 좋아하며 동정하는 자가 되게 하라. 한결같은 말씀이에요. 베푸는 자가 되어라. 베푸는 자가 되어라. 사도행전에 보면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복이 있다 말씀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말씀대로 이 바울도 그렇게 권면하는 거예요. 주는 자가 되어라. 선한 사업을 해라. 나눠주기를 좋아해라. 동정하는 자가 되라. 인색한 자 되지 말고 나눠주기를 기뻐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저에게 그런 축복, 이 성화의 증표들이 많이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성화의 길 몇 가지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성화되는 과정에서 꼭 필요한 것은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일이 필요합니다. 묵상하는 일. 며칠 전에 그 어떤 목회자 모임을 갔더니 후배 목사님 한 분이 목사님 설교를 자기가 일주일에 3번은 듣는데요. 방송에서도 듣고 또 라디오에서 듣고 그리고 또 마켓에서 CD 꼭 갖다가 또 듣는데요. 그래서 3번은 자기가 똑같은 설교 듣는데 자기는 뭐 주석도 보고 이것저것 보고 설교를 하지만 어떻게 이 본문에서 이런 그 설교를 할 수 있을까? 뭐 그런 게 있어서 나한테 꼭 물어보고 싶었다는 거예요. 그래갖고 저한테 묻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묵상을 많이 하세요? 목사님 묵상은 저도 하는데요. 예, 더 하세요? 더 하세요? 정답이에요. 그것밖에 없어요. 묵상을 계속 하는 거죠. 똑같은 말씀에 대해서 자꾸 보다 보면 어느 순간 성경의 단어가요 이게 툭 튀어나오는 순간이 있어요. 툭 튀어나오는 순간.
예를 들어서 지난 주일날 설교를 준비할 때, 벌써 오래전에 써놓은 설교지만 어쨌든 그 준비할 때 보니까요, 그 한 구절을 읽다가 두 단어가 제 앞에 촥 이렇게 어프로치 하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어요. 하나는 자기 사람이라는 표현, 그리고 또 하나는 끝까지 사랑하신다. 이 두 단어가요, 제 앞에 쑥 올라오는 것 같은 느낌이 들더라고요. 계속 묵상을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거를 전해야 되겠구나. 이거를 성도들에게 전하고 이해시켜야 되겠구나. 그러니까 거기에 집중적으로 설교를 하는 거죠. 사실 우리가 이 말씀 묵상이 얼마나 소중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말씀을 가까이 하시고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시면 성화될 줄 믿습니다. 말씀은요, 검이에요. 검이기 때문에 내 잘못을 잘라냅니다. 내 교만도 잘라내고, 내 외식도 잘라내고, 내 유혹도, 쾌락에 대한 요소, 이런 것들 다 잘라내는 게 다른 게 아니에요. 말씀이에요. 말씀. 여러분 입산수도에서 가만히 있나면 뭐가 될 줄 아십니까? 안 돼요. 말씀이 우리를 깨끗게 하는 거예요. 말씀이. 베드로전서 1장 11절에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게 한다는 말씀이에요.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이 깨끗해진다. 110편 119편에 보니까 내가 주께 범죄치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솔직한 고백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다 보니까 범죄하지 않고 성화될 수 있었다. 두 번째는요, 그리스도의 보배 피를 믿는 거죠. 요한일서 1장 7절에 저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게 하실 것이요. 그리스도의 보혈이 내 삶을 주관하는 축복이 있길 바랍니다. 성화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는 성령 충만이에요. 성령 충만. 우리 원로 목사님 닉네임이 성령 충만이죠. 성령 충만. 제가 우리 교회 오니까 이제 저는 잘 몰랐어요. 그런데 이제 미주에 있는, 여기 이제 뉴욕에 있는 저희 신학교 동문들 이제 먼저 만나게 됐는데, 만나서 한 목사님은 설교의 특징이 있대요. 그래서 뭐냐 그랬더니 10번을 설교해도 결론은 똑같대요. 그게 뭐냐? 성령 충만이다. 성령 충만. 10번을 설교해도 10번 다 결론은 똑같이 성령 충만. 그러면서 이렇게 좀 조크 하듯이 이렇게 제 친구들이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맞는 말이네 뭐. 제가 그랬죠. 우리 목사님을 좀 제가 옹호하면서 이렇게 맞는 말인데 뭐, 아니 성령 충만하면 다 되는 거잖아. 제가 이렇게 우리 목사님을 프로텍트했던 적이 있었는데요. 성령 충만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겠어요. 성령 충만, 성령이 나를 다스리면 내가 성화되는 것은 자명한 사실이죠. 데살로니가후서 2장 13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주의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를 위해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하심이니. 아멘.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 성령 충만하면 거룩하게 됩니다. 성화될 줄 믿습니다. 자, 네 번째로 거룩한 백성과 교제를 합니다. 그러니까 믿는 성도들끼리 교제하는 거죠. 그걸 통해 우리가 성화가 된다는 거예요. 잠언 13장 20절에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면 지혜를 얻고 미련한 자와 사귀면 해를 받느니라. 옆에 누가 있느냐 참 중요합니다. 내 옆에 누가 있느냐. 늘 비판만 하고 남 욕만 하고 그러면요, 옆에 있다 보면 나도 뭐예요? 나도 모르게 욕해요. 그냥 맞장구 치게 되잖아요. 맞아, 생각해보니까 그러네 뭐. 그러면 자기도 욕한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 옆에 누가 있느냐가 참 중요합니다. 남을 칭찬하고 남을 이렇게 귀하게 여기고 사랑하고 감사의 얘기를 하고 늘 행복하게 하는 그런 사람 옆에 있어야 돼요. 그런 사람과 사귀면 어때요? 지혜를 얻는다. 성경 말씀입니다. 여러분과 저에게도 그런 축복이 있길 바랍니다. 교제도 참 중요합니다. 성화의 한 중요한 순간이죠. 그 다음에 다섯 번째로 성화를 위하여 기도할 것이다 그랬어요. 시편 51편 10절입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다윗이 얘기하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라고 다윗은 기도합니다. 자기가 범죄하는 가운데 빠져서 자신을 돌아보니까 너무 가슴 아픈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벗어나서 성화되기를 위하여 간절히 기도하는 그 다윗의 기도를 보게 됩니다. 여러분과 저에게도 날마다 주님을 닮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그런 은혜,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해주시고 내 마음 가운데 늘 clear mind, pure heart, 주여 내게 그런 마음을 늘 주시옵소서. 여러분, 그 기도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하여 우리 모두가 성화되는 놀라운 축복 이루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우리를 택하신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택한 자들을 성화시켜 주셔서 주님의 모습처럼 닮게 거룩한 모습으로 변화시켜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말씀을 통해 보았습니다. 주여,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분명한데 이제는 성화되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